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한 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헌신 예배 순서가 있어서 강사를 초청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초청할까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그 도시의 대형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선배 목사님이 계셔서 그 선배 목사님을 초청하여 강사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그 목사님께서 후배 전도사가 교회를 개척하여 이제 시작하는데 내가 헌신 예배 하면서 힘을 실어줘야지 하면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이 돼서 주보를 만들기 위해 강사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번 헌신 예배 설교 본문은 어디십니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시편 23편. 제목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눈치 없는 전사님이 그 다음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금 짜증이 나가지고 그거면 됐지 뭘 더 바래 하고 전화를 툭 끊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와서 이제 헌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주보를 딱 펼쳐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헌신 예배 순서에 보니까 성경 시편 23편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면 됐지 뭘 더 바래. 세상에 제일 긴 설교 제목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걸 내가 도대체 어떻게 오늘 설교를 해야 되나. 목사님은 그냥 머리가 띵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의 말씀을 또박또박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시편 1편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죠. 1절부터 6절까지 쭉 읽다 보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 속에서 관심이 목자이신 하나님보다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풍족함 속에 두고 말씀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이신 하나님께 관심이 있느냐?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느냐? 이 관심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판가름이 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물질의 복을 풍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사람은 기복신앙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삶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모든 것이 자기의 현실의 어떤 복만을 추구하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익에 중심을 두고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삶의 모습, 그게 목자보다는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물질의 풍요의 관계를 두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더라도 극히 일부분만을 이해하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 그는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극히 알아봐야 일부분만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시각장애인들이 동물원에 이제 놀러 가가지고 코끼리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코끼리 체험을 하면서 각자 시각장애인들에게 코끼리를 만지도록 하죠. 한 시각장애인이 코끼리의 코를 만지면서 이것이 뭐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뭔 오돌톨톨한 파이프 같네요. 한 사람이 기둥을 딱 만져보더니 그게 뭐 같습니까? 물으니까 아이고 큰 기둥 같은데 뭐가 조금 말랑하기는 하네요. 또 한 사람이 코끼리의 벽을 이제 배를 이렇게 만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물렁물렁하긴 한데 뭐 같습니까? 물으니까 아우 좀 말랑말랑한 지붕 같기도 하고 못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코끼리를 관리하는 직원이 지금 여러분들이 만진 그것들을 다 합해서 코끼리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시각장애인들과 같이 전체로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시각장애인들처럼 코나 다리나 배를 만지고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분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더라도 이렇게 우리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전체로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자신들이 만진 코끼리의 그 부분이 전체인 것 마냥 그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은 일부분밖에 되지 않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만지고 내가 경험한 것만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이다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은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더라도 극히 일부분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데 오늘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2절에서는 그 목자이신 그 하나님이 양무리인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3절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목자이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들을 설명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양인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이끄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인 우리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에게 끌려다닐 일이 없는 것이죠. 양이 목자에게 너 이리 와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양은 목자가 이리 오너라 그러면 와야 되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야 되고 물 건너자 그러면 건너야 되는 것이죠. 목자가 시키는 대로 양은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양인 우리들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주인이신 그분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자이신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양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양이 삔질삔질 말 안 들으면 목자가 속이 상해요. 오라 그러면 도망가고, 밥 먹으라 그러면 저리 도망가고, 풀 뜯으러 가자 그러면은 우리 속으로 들어가고, 삔질삔질 말 안 들으면 목자는 속이 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으로서 목자이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지금까지 주인 삼고 있던 모든 것들,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고 있던 모든 것들을 목자이신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화초가 아닌 잡초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실에서 인위적으로 공기를 맞춰주고 필요하면 물도 공급해주고 햇볕도 공급을 해주어서 그저 편안하게 화초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환난이나 인생의 풍파가 없이 그냥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저 평안하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인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보통 양들이 한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고 또 뿌리를 이제 다 파먹고 나면 다른 목초지로 목자는 양들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좋은 풀들과 뿌리를 다 캐먹고 나면 이제 다른 좋은 곳으로 또 목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배부른 양들은 이곳에서 잘 먹었으니까 가고 싶지 않겠죠. 배도 부르고 마음껏 먹었으니까 여기가 좋겠다. 여기에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목자는 다시금 또 다른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목장으로 이동을 할 때에 때로는 사나운 짐승들을 만나기도 하고 강이나 산을 건너야 되기도 하고 계곡을 건너야 하는 위험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양으로 하여금 또 다른 목장으로 이동할 때에 어려움이 있고 사나운 짐승을 만나고 협곡을 지나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목자는 양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양들 입장에서는 뭐하러 가나요? 우리 지금 배부른데 여기 지금 너무나 잘 먹고 잘 있는데 뭐하러 가나? 잘못하다가 짐승들 사나운 짐승 만나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끌고 가나? 강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우리 또 이렇게 데리고 가나? 왜 계곡으로 이끌어 가나?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목자는 양들이 비록 어렵지만 힘들지만 사나운 짐승을 만나기도 하고
계곡을 만나기도 하고 강을 만나기도 하고 산을 만나서 위험스럽게 하지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어떤 환경과 어려움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양들로 하여금 그저 온실에서 나약하게 그저 편안하게 대주는 것만 먹는 그런 화초가 아니라 찬바람도 이겨내고 비바람도 이겨내고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뽑아버리고 밟아버려도 그것도 이겨낼 수 있는 잡초와 같이 강인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약한 화초가 아닌 강인한 잡초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어떠한 조건에 관계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시련을 허락한 이유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강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련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련도 이겨내는 강인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고 있는 연약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는 사람입니까? 그냥 병원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분이 이렇게 넣어주면 받아먹는 분입니다. 이분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처럼 연약한 자가 되지 말고 강한 자가 되라는 거죠. 이겨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고 좋은 자리로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이겨내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악조건의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원수와 싸워서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양인 우리에게 원수들의 눈앞에서 푸짐한 음식상을 차려놓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보는 눈앞에서 음식상을 차려놓고 우리들에게 주셔요. 왜 주시느냐? 너희들이 원수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 음식을 마음껏 먹고 그 먹은 음식을 가지고 힘을 내서 너희 앞에 보이는 원수들과 싸워 이겨라.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먹은 그 음식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너희 앞에 보이는 그 원수들과 담대히 싸워 이겨내라.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들 눈앞에서 우리에게 화려한 음식상을 차려 놓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바른다고 했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풍습에서 나온 것인데요. 집안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그 귀한 손님에게는 당신은 정말 존귀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습을 따라서 머리에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발라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의학적인 약품으로 사용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면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단순하게 그냥 한 방울 바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붓는 겁니다. 그래서 막 흘러 넘치도록 붓는 것이죠. 그러면 그 머리에다가 부었던 기름이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타고 흘러내려가지고 얼굴을 적시고 코에 발라지고 이렇게 쭉 이제 흘러내려가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의미는 의약품으로서 그 코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양을 비유를 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양에게 치명적인 해충이 있는데 그 해충이 코파리입니다. 코파리. 그러니까 우리의 그 파리하고 비슷한 건데 아주 작은 파리인데
양들의 코 점막에 붙어가지고 그 코 속으로 들어가면 치명적인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게 양에게 있어서 코파리라고 하는 해충입니다. 코파리가 양의 코에 붙어 있다가 앉아 있다가 이제 틈만 나면 코에다가 알을 까놓는다고 그러죠. 코에다 알을 까놓으면 그 코파리의 알이 3일 후에 애벌레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애벌레가 돼가지고 이 애벌레가 콧구멍을 따라서 쑥 들어가면 이 콧구멍을 따라 들어간 코파리 애벌레가 뇌 속에 들어가가지고 뇌를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양이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벌레가 살 속으로 이렇게 파고들기 시작하면 염증이 일어나고 고통이 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 부근에 이제 알을 낳아서 염증이 생기고 그렇게 되어지면 눈을 멀게 하는 치명적인 그런 해파리, 그게 바로 코파리라고 하는 녀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코파리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극심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면 바위에다가 막 머리를 쳐박아 버리고 나무에다 막 머리를 쳐박을 정도로 고통을 심하게 주는 게 코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가시덤불 속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막 가시덤불 속에서 막 몸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도 그 코파리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코파리에게 점령당한 양들은 죽음을 당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코파리는 작은 것이지만 양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들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이유는 그 기름을 통해서 발름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 병균들을 이겨내라. 그 병균들까지는 목자가 다 해쳐주지는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겨내라. 내가 약은 발라주겠다. 너희들이 그 힘을 가지고 해파리가 너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겨내라. 싸워 이겨라. 원수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목자는 양에게 기름을 발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원수를 능히 제압하고도 남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얼마의 적들은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들을 얼마간은 남겨두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남겨두셨습니까? 그 원수들을 우리가 직접 제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원수와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 제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원수와 싸워 이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적이 강하면 강한 만큼 싸워 이기면 그 사람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해지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적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대적과는 절대로 싸움을 붙이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도 그 싸움을 붙인다?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대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비록 우리들에게는 벅찬 상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만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를 붙여주시지 우리가 해봐야 게임도 안 되는 상대를 절대 붙여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또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처음부터 막 엄청난 군대와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목동으로 있을 때 늑대, 사자하고 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대와 맞서서 싸웠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맞서서 싸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사울 왕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싸움을 할 때는 다윗은 아무 무기도 사용할 수 없는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힘으로 너무나 벅찬 싸움이었죠. 그때 다윗이 그가 이 싸움에서 사울 왕과 싸울 때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뭐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싸움의 무기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울 왕과 싸웠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육 간에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시고 연약한 화초가 아닌 그 무엇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잡초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원수와 싸워 승리하여 강한 주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악조건이 있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문제들 속에서도 내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세워지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